안녕하십니까. 첫날은 제가 간증을 좀 드렸고요. 그래서 우리 부르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각자를 주님이 실제로 어떻게 부르셨는지, 그 부르심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그 일꾼으로, 제자로, 또 그 대사명을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걸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 어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시는 복들이 있는데, 정말 우리가 인생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가시적인 복을 즐거워할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혼의 놀라운 그 축복을 우리가 갈망하면서 내 삶을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우리가 변화되는 그러한 삶을 선택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어제 좀 살펴봤습니다. 사실 오늘 드릴 말씀이, 사실 지난 이틀 동안 전한 말씀을 왜 했냐면, 이 말씀을 하려고 이 전문 낚시 용어로 밑밥을 깔았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 때문에 두 번의 말씀을 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길 원하신다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함께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으시면 좋겠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15장 18절에서 24절입니다. 로마서 5장 18절로 24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8절로 24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것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으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아멘. 방금 읽은 본문은 바울 사도가 로마 성도들에게 자신의 어떤 그 계획, 어떤 그런 마음의 열망이 있는지, 계획이 있었는지를 설명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놓고 같이 주님이 시간을 허락하시면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기 이제 여러 번 바울 사도가 여러 번 막혔다,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으로 가려고 노력했다, 그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가고 싶었던 거예요. 어디를요? 로마. 왜 로마에 가고 싶었을까요? 바울이 로마가 진짜 막 환상적인 도시니까, 가장 발전한 도시니까 거기에 관광하고 싶어서 간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로마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그 제국이고, 모든 곳에 교육이나 행정이나 군사나 그 종교의 중심지인 이 로마에 세워진 그 교회 성도들을 정말 격려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런 말씀들을 함께 나누면서 격려를 얻기를 원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 들렸다가 서바나까지 가고 싶다. 이 서바나는 지금 말하면 스페인 지역인데, 거기까지 내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라는 그 자신의 계획을 설명한 대목입니다. 그런데 왜 가지 못했을까요? 이제 이유가 19절에 나오는데요. 그 이유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빨리 가고 싶은데, 로마 성도들을 얼른 만나보고 싶고, 그리고 스페인에도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내가 왜 못 갔냐면,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정말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편만하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열망 때문에 못 갔다는 거예요. 이 일루리곤이라고 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알바니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실제로 그가 사역한 지역을 보면 엄청난 거리를 이동했습니다. 그가
그 다니는 모든 곳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한 번도 그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하는 그 열망 때문에 그렇게 가고 싶었던 로마에도 못 가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 열망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 열망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는 소원 때문에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소원이 있고 열망이 있고 계획이 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 SNS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음식 먹기 전에 다 사진 찍고, 뭐 예쁜 꽃 있으면 사진 찍고, 나 어디 여행 갔어 사진 찍고, 그거 막 올리기에 정신없습니다. 그 얼마나 사람들이 좋아요 올려주면 그거 행복해서 그것도 돈도 된다고 하고 막 세상이 바뀌었죠. 만약에 바울 사도 그 형제님이 2024년에 사신다면 SNS에 뭘 올리셨을까요? 예.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분의 열정은 뭐고 그분의 열망은 뭐였을까? 내가 어디 멋진 곳 구경하러 가는 거,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그 어떤 그 취미생활, 내가 갖고 싶은 그 자동차, 뭐 내가 사고 싶은 집,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그 무언가의 어떠한 그 열망이나 열정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열정 때문에 정말 그 예루살렘부터 일루리곤까지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한 번도 복음 들지 못한 그 사람들을 향한 그 마음, 그 마음 때문에 그 마음에 매여서 그의 생애를 살아갔죠. 실제로 바울 사도는 정말 금수저였습니다. 그의 고백처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베냐민 지파 왕가의 후손이고요. 그리고 가말리엘 그 선생님 밑에서 배운 제자였어요. 제가 2017년도, 2018년도 그 성경학교를 몽골에서 했을 때 한국에 많은 강사님들이 오시고 또 그분들을 모시고 제가 통역하면서 그 강의를 내용을 함께 이렇게 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었는데, 그때 한 형제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 가말리엘 문화생의 제자가 된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냐. 이스라엘은 그 12지파가 그 있잖아요. 그 중에 실제로 이 12살이 되면 성인식을 하고, 그 12살이 되면 각 지파별로 가장 똑똑하고 유능하고 미래가 촉망받는 그 소년들을 한 9,000명씩 선발을 한대요, 지파별로. 그래서 그것을 천거한답니다. 누구에게?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랍비 제자가 되기 위해서. 그러면 각 지파별로 거의 9,000명이 12지파면 그 몇 명이에요? 엄청나죠? 자, 그 중에서 그 제자가 될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은 사람이 몇 명이냐? 각 지파에 9,000명씩이면 대충 계산이 나오죠. 근데 그 중에 딱 한 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라고요? 바울 사도라는 거예요. 그럼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었어요. 예. 태어날 때 로마 시민이라는 것은 그 아버지가 정말 돈도 많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다 가진 거예요. 정말 똑똑하고 유능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가말리엘의 그 문화생이다, 제자다 하는 순간, 이 사람은 앞으로 이스라엘에서 정말 위대한 지도자 선생님이 된다는 게 아주 앞길이 창창하게 열려 있던 거예요. 그런 청년이, 그리고 젊은 나이에 사내들인 공회의원이었잖아요. 얼마 전에 총선 끝났죠. 예. 쉽게 말하면 국회의원이었다는 얘기예요. 모든 걸 다 가졌어요. 그러한 청년이 다메섹을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인생이 완전히 뒤바뀝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바울 사도의 인생이 어떻게 돼요? 그때 이후로 극적인 변화를 가져오죠. 한마디로 예수님 만나서 인생이 피나요? 정말 고생 시작하죠. 네, 정말 수없는 고생을 시작이 됩니다. 그가 주님 만나고 복음과 함께 살기 위해서. 근데 그것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린도서에 하나님 주신 은혜다 그래요. 한 번도 자기가 당한 그런
고생, 고난, 이걸 고난이라고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다른 사도들보다 더 수고했다 그랬어요. 저도 가끔 이렇게 한국 나오면 막 성도님들이 얼마나 고생해요. 저 한 번도 고생을 새겨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전 특권을 누리고 있어요. 사랑하는 지체들의 기도의 후원 때문에 제가 하나님의 일에 복음에 수고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고 있잖아요. 마음대로. 얼마나 놀라워요. 이건 희생도 아니고 포기도 아니고요.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 사도는 그렇게 믿었어요.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그 믿음장에 우리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는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하고 부귀한 나라 이집트의 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하고 비슷하겠죠? 가장 강력한 나라. 근데 미국은 대통령 돼도 마음대로 못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없어요. 그 임기가 있어요. 근데 그 당시의 왕은 죽을 때까지야. 그리고 자기 왕권으로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놀라운 그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애굽의 보화와 재물을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선택과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그것에 대해서 길이 있었을 때 믿음으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희생도 아니고 포기도 아니에요. 가장 가치 있는 걸 선택한 거예요. 우리 세속적인 눈으로 보면 왜 그걸 선택했대? 미친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왜 그걸? 그 이집트의 왕이 될 수 있는 그 놀라운 특권을 왜 포기해? 세상의 눈으로. 근데 믿음으로 보면 이건 포기도 아니고 희생도 아니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한 거예요. 맞습니까? 아멘입니다. 맞죠? 바울 사도는 이 하나님 부르신 그 부르심과 거룩한 이 부르심 열망 때문에 자기의 모든 생애를 복음과 함께 인생을 들여버린 거예요. 너무 놀라워요. 그런 열정 나에게도 주셨나?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죠. 물론 우리가 모두 다 개척 선교사로 이 바울과 같은 부르심을 받은 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헌신하라는 그 부르심을 그것을 피할 수 있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모두 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어진 바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 먹든지 마시든지 이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부르신 주님의 비전이에요. 그죠? 바울 사도는 로마 감옥에 2번 투옥됐다고 하죠. 첫 번째 투옥돼 썼던 게 빌립보서가 있고요. 그 중에 그리고 마지막 죽기 직전에 투옥된 것은 이 디모데후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거기에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한 구절 읽어드릴게요. 빌립보서에 쓴 것은 오직 시작할 때 오직이란 단어를 썼어요. 의미심장하죠? 빌립보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를 뭐라고 합니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거예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해라. 오직이라는 단어는 다른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복음의 장애가 되는 것은 가차없이 가지치기를 하라는 거예요. 선택하라는 거예요. 왜요?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위해서 제 삶에 가치 없는 것을 버리는 것은 바보가 아니에요. 정말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도록 우리가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몽골 가기 직전까지 계속 했던 사역을 보니까 이 복음 전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가르치고 훈련하는 일을 계속 해왔어요. 제자 훈련도 참 많이 했죠. 근데 제가 몽골 가서 뭘 해야 되나 했더니 원래 하던 거 시키시더라고요. 거기서 복음 전하고 성도들을 가르치고 훈련하는 거.
그래서 제가 가서 막 성도들을 막 이렇게 훈련시키는데 제가 어떤 소원이 있었냐면 제가 예전에 훈련에서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우리 몽골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싶었어요. 똑같은 복을 얻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우리가 막 이 교회가 없으니까 다른 데 막 빌려서 쓰고 막 임대해서 월세 주면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필요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시골에 있는 형제들도 부르고 막 이러려면 기숙사도 있어야 되고 교회가 있어야 형제님들도 모시고 강의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어요. 그리고 땅을 사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 그 땅을 샀으니까 이제 교회를 져야겠구나 하고 땅을 딱 봤더니 그 땅에 2층짜리 좋은 건물이 하나 있었어요. 아, 이거는 기숙사로 쓰면 되겠다. 그리고 그 옆에다가 조그맣게 2층 건물을 져서 하나는 예배당을 쓰고 하나는 이렇게 부속실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해야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땅을 사자마자 막 공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땅을 파서 여름에. 왜냐하면 몽골은 공사할 수 있는 기간이 한 4, 5개월밖에 없어요. 추우면 공사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해야 돼요. 그래서 바로 땅을 파기 시작하고 막 공사를 시작했는데 갑자기 옆에 저희 땅을 산 바로 옆에 법대 건물이군요. 기숙사 건물. 법대 총장이 고소한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아니 왜 우리를 고소합니까? 그랬더니 원래 저희들이 산 땅에 저희들이 땅을 판 그 지역에 상하수도가 지나간다는 거예요. 이 법대 건물로 가는 상하수도가. 그래서 저희가 땅을 살 때 그 전 주인과 계약을 맺었대요. 우리가 모르는 계약을. 거기다 건물 짓지 않는 걸로. 저희들은 그걸 땅을 살 때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그 땅 주인한테 우리가 건물 지려고 한다. 근데 아무 말을 안 한 거예요. 왜? 거기다 건물 못 짓는다 그러면 우리가 안 사잖아요. 그 건물 팔아먹으려고. 땅을 팔아먹으려고. 저희 모르고 그냥 산 거예요. 땅을 다 파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작은 건물을 지려고 했는데 그 법대 총장이 얼마나 법에 잘 알아요. 고소한다 그러고 막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다 멈추고 돈을 한 1,200만 투구룩을 주면 뭐 이렇게 허가해 줄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저희들이 막 그냥 공사 대금도 부족하지만 1,200만 투구룩을 만들어서 갖다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건 벌금이 아니고 돈 받자마자 이건 니네들이 계약을 어긴 벌금이야. 말이 싹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거기다 건물 못 져. 딱 잃어버리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도 막 낙심했어요. 왜요? 땅은 다 파놨지. 그리고 여기다가 우리가 뭐 교회 진다고 뭐 저거 막 그냥 선교사는 막 했는데 반대에 부딪혔지. 헛일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너무 막 마음이 힘들었어요. 어떤 성도는 아니 무슨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뭔 반대가 있어? 예. 근데 느헤미야서와 보면은 어때요? 하나님이 할 때 반대가 없죠? 엄청나게 반대가 있잖아요. 예. 저도 느꼈어요. 이게 반대구나. 근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날씨가 금방 이제 추워졌어요. 저는 막 그때부터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공사를 못하는 거는 못하는 건데 땅을 파놨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하 밑에 한참 밑으로 이게 상하수도관이 흘러가는데 만약에 겨울에 이게 얼어버리면 천문학적인 돈을 물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상하수도가 얼어버리면. 그래갖고 저희들 빨리 막 그냥 전기선을 사다가 거기다가 막 따뜻하게 하는 걸 다 감고 그냥 히터 틀어놓고. 근데 몽골은 정전이 잘 돼요. 영하 40도 막 더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 이 정전이 돼버리면 이게 금방 물이 다 얼어버리거든요. 땅을 파버렸기 때문에. 겨울 내내 제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봄이 돼야 공사를 어떻게 재개를 할 텐데 겨울 내내 이 상수도가 얼을까 봐. 저 혼자 막 애가 닳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루 새벽에 기도하다가 주님한테 막 제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한테 막 이게 좀 이렇게 불평을 했어요. 도대체 이게 제 건물입니까? 하나님 거지. 제가 왜 이 꼽사짐을 지고 이거 얼까봐 제가 왜 고민해야 되죠? 그리고 주님 이거 마음 주셔서 한 건데 뭐 반대도 막 만나고 이거 모르게 사게 하고 막 제가 막 있는 대로 막 불평을 막 했는데
그때 주님이 학계 말씀을 통해서 저한테 위로를 주시고 정신을 번쩍 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이게 아니구나. 왜냐하면 저희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2층 건물이 원래 있는 거예요. 좋은 거. 요걸 살려서 옆에다 조그만 건물 하나 져서 그 예배당 홀 하나 짓고 작게, 그 다음에 부속실도 만들고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럼 공사비도 얼마 안 들어가니까. 근데 이제 변호사 불러서 물어보고 다 하니까 법대로 하라. 다 부시고, 뭘 부시냐? 2층짜리 그 좋은 건물을 때려 부시고 거기다가 건물을 크게 올리라는 거예요. 변호사가. 그럼 문제 없다는 거예요. 상하수도 지나는 데는 남기고, 예, 거기 마당으로 쓰고. 그러려면 부시고 이게 엄청난 건물을, 또 큰 건물을 줘야 되잖아요. 그럼 돈이 몇 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믿음이 없어서 돈만 많으면 그거 얼마나 좋아요. 그냥 그렇게 하면 되지. 믿음이 없으니까. 결국 제가 주님 앞에 부끄러운 게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없으면 돈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돈도 없고. 그러니까 진짜 정말 겨울 내내 고민을 했어요. 근데 학계 말씀으로 진짜 하나님이 모든 은금이 하나님 거다, 이 말씀을 주시는데, 사실 그 전년도에 땅 팔 때 막 사진 찍어서 막 한국에다가 뭐 보내고 막 그 건축합니다 했는데, 사실 건축 헌금이 30만 원 들어왔거든요. 1년 동안. 그러니까 제 마음에 믿음도 없고 반대 부딪히고, 뭐 성도들은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불평도 나오고 하니까 진짜 정말 힘들었는데, 주님이 이게 제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저도 결단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제가 그때 이렇게 제 마음을 바꾸고 회개한 다음에 실제 주님이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다 부시자.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거 왜 부시냐는 분들도 있었는데, 부시고, 몽골에 안 와 보셔서 잘 모르실 테지만 저희 교회가 바닥 평수가 한 80평 되고요, 4층짜리 건물을 올렸어요. 지하까지 해서 지하 1층, 지상 3층. 그래서 1층에는, 지하에는 막 이렇게 학생부실도 있고 휴게실도 있고, 1층은 이 기숙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시골에서 오는 많은 대학생들을 저희들이 받아서 그들에게 복음 전하고 할 수 있도록. 그리고 2층은 나눠서 막 부속실로 해서 주일학교도 크게 잘라서 주고, 그리고 식당도 하고, 그리고 이제 복음 전하는 또 식당용, 복음 전하는 용으로 방도 하고, 3층은 다 터서 이렇게 홀로 만들었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교회를 질 생각을 아예부터 안 했었어요. 처음부터. 근데 이 일을 하면서 제 주님 나한테 깨닫게 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은 미리 계획이 있으셨구나. 작은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이거 다 밀어버리고 크게 4층 건물을 주시려고 했구나. 근데 저는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2년 뒤에 1년 뒤에 이 헌당식, 그때 여름에 하고요, 헌당식 왔던 형제님들이 그 바가노르교회를 갔어요. 바가노르 교회를. 그런데 거기 그냥 기르에 치고 이렇게 주일학교 애들 한 20명 모인다고 하니까 형제님들이 여기도 교회 한 줘야 되겠네. 울란바토르 교회 헌당식하러 오셨다가. 근데 제가 울란바토르 교회를 그 2년 동안 고생을 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생각했냐면, 내 사전에 교회 건축은 없다.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그 헌당식 왔던 형제님들이 여기도 교회 필요하네. 그 말에 제가 그냥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바가노르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제가 못 하나 못 박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또 2년 뒤에 울란바토르 교회 4층이니까 그게 난방비가 많이 드는 거예요. 전기로 하는데. 근데 그 주변에 있는 큰 건물 소유주들이 회의를 하더니, 그 도시가스 끌듯이 우리나라에서 난방 수도관을 정부로부터 끌자. 그거 하려면 돈이 좀 들어가는데 당신도 할래?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려니까 한 5천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한국 돈으로. 저희들 그 울란바토르 교회 하느라고 땅 사고 뭐 하는데 한 3억 들어갔거든요. 근데 사실 3억이, 한국 돈으로 3억은요, 몽골 사람들한테 한 30억이에요. 그러니까 저한테도 30억이에요, 사실은. 예, 몽골에 살고 있으니까. 근데 그거 하고 나서 5천만 원, 그리고 또 바가노르 교회 졌잖아요.
근데 이것도 또 해야 되는 거야. 내 벼룩이 낯짝이지. 맨날 뭐 선교사가 와서 공사만 하고 돈만 쓰고 막 저도 막 너무 힘든 거예요. 파송교회 말하기가. 근데 그 난방을 끓게 되면 정말 그 난방비가 3분의 1로 줄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부담이 주는 거예요. 저희들 그 4층 교회 건물 갖고 있지만 한국에서 건물 유지하라고 10원 한 장 안 받고 있거든요. 성도들이 다 헌금해서 교회를 유지하고 있어요. 일꾼 월급까지 주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위해서 못 쓰는 거예요. 그 난방비 드리느라고. 겨울이 6개월이니까 거의 난방은 한 7개월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난방비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결국은 시작해서 그걸 끌어서 그 난방을 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너무 4층이 전체가 다 따뜻해요. 겨울에 저희들이 교회 한 데 들어가면 제가 윗돌을 다 벗고 있어요. 반팔로 다녀요. 성도들이 너무 좋아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실제로 저는 그런 것을 하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복음을 위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구나 하고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인대로 순종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열정, 우리 울산 중부 와보니까 너무 좋아요. 이 리모델링 돼서 너무 교회도 예쁘고, 그죠? 근데 제가 또 하나 들었어요. 여기 아이들을 위한 교육관이 필요하다. 그거 필요하잖아요.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해서 투자하는 건 정말 하나도 아깝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모르잖아요. 예? 현재 울산 중부의 요 사이즈가 아닐 수 있잖아요. 그리고 다음 세대들이 부흥돼서 실제로 어떤 일을 할지 모르잖아요.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결국 나중에 주님 앞에 가게 되실 거고,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전수하고 물려줘야 되는데, 우리가 정말 할 수 있다면 복음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협력하는 게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두 번째는 21절입니다.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그랬어요. 바울 사도는. 그 열정 때문에 로마에도 못 가고, 그리고 일루리곤까지 복음 전하려는 그 듣지 못한 사람들은 그 마음 때문에, 그죠? 근데 그 필요를 뭘 받기 때문에 그러냐? 바울 사도는 이사야 말씀을 인용합니다. 52장이거든요. 한번 같이 펴보겠습니다. 이사야 52장 15절입니다.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아멘. 듣지 못한 자, 깨닫지 못한 자들에게 놀라운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7절에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사야가 크게 외치고 있어요. 어떤 발이 아름답다고요? 이 복음, 이 복된 소식을 들고 가는,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사람들에게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 복음, 이 구원의 소식, 복음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 그 발, 산은 넘는 그 발이 아름답도다. 아멘. 바울 사도는 이 필요를 본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필요인지를 바라본 거예요. 실제로 제가 이 성경학교 때 어느 형제님이 이 구절을 해석해 주시는데 제가 마음이 너무 뜨거웠어요. 이거를 제가 통역하다가 7절에 이 단어에 대한, 이 구절에 대한 해석을 해주시는데 어떻게 하냐면, 사실 우리 성도들도, 몽골 성도들도, 청년들이 그런 낭망을 많이 하거든요. 어떤 낭망을 많이 하면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주변에 있는 친구들, 친척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반응이 와요? 그들이 막 예수님을 막 기뻐하고 복음을 들으려고 막 달려오고 그래요? 대부분이 싫어하고
어려워지고 어떤 경우는 관계도 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되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맛보거나 아니면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그 친구가 반응이 없고 교회에 오지 않는 거예요. 이럴 때 청년들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아, 나는 은사가 없나 봐. 아, 나는 해도 안 되네. 그리고 교회에 은사 있는 형제님들이 할 일이지 이거 내가 할 일이 아니야 하고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안 전해. 그냥 집회하면 영혼들은 데려오는데 자기 입을 벌려서 복음을 안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형제님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 주셨냐면 우리가 오해한다는 거예요. 뭘 오해하냐면 우리가 하나님한테 상급받는 것이 실제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침례받고 교회에 더해질 때 상급을 받는다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몽골에서 사역하다가 제가 막 5년 동안 눈물로 사역했던 청년들 중에 2명이 믿음을 버리고 불신결혼하고 떠나버렸어요. 제가 너무 낙심돼갖고 막 하나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막 이럴 때 주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네가 하는 일은 씨 뿌리고 물 주는 거야. 잘하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야. 네. 제가 그때 확 깨달았어요. 내가 정말 교만했구나. 내가 할 일은 씨 뿌리고 물 주는 일만 열심히 하면 되는구나. 열매는 하나님 거구나. 내가 열매가 많이 있다고 교만해질 것도 아니고 열매가 없다고 낭망할 것이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면 나는 뭐냐? 죽어라 하고 씨 뿌리고 물만 주면 되는구나. 하나님 그걸 칭찬하시는구나. 전 그거를 깨달았거든요. 근데 이 형제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발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누군가 교회에 더해지면 열매가 있구나. 이 형제님이 인도했어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상급을 카운트하실 때는 그 발,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걸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을 숫자를 세신다는 거예요. 그가 복음을 받아들는지 안 받아들는지 뭐가 되는지 그거 아니라 그 소식을 가지고 산을 넘는 그 발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뭡니까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는 상급이 없어. 내가 복음 전한 게 열매가 없잖아. 이거 진짜 큰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 열매를 하나님 거예요.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어요. 우리가 할 일은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기 위해서 요즘은 뭐 걸어가는 일이 없잖아요. 운전해서. 내가 10km를 갔다 하나님이 카운트 하실 거예요. 그죠? 내가 커피 한 잔을 샀다 하나님이 카운트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다 카운트 하시는 거예요. 반찬을 맛있게 만들어서 갖다 줬다 하나님 카운트 하시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 발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그 행위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제 마음에도 사역의 자세가 바뀌었어요. 우리 청년들도 마음껏 격려했어요. 상관없어. 무조건 전해라. 그 자체의 상급이 있다.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신다. 그런데요, 제가 25년 전에 한국에 있을 때 유명한 미국의 목사님이 한국에 오셔서 막 초교파적으로 큰 세미나를 하셔서 제가 거기 참석을 했어요. 듣고 싶어서. 가는데 그 목사님이 설교 중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 당시에 가장 경제가 부흥했던 아시아의 홍콩 그리고 미국 이 두 나라의 한 30%의 국민이 정신과 약을 먹고 있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저 목사님 너무 과장이 심하다. 어떻게 해? 전 국민의 30%가 정신과 약을 먹어. 홍콩하고 그 미국에. 저는 그때 믿어지진 않았어요. 근데 뭐 거짓말 하실 수도 있겠고 잘 모를 수도 있겠고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신명기를 읽는데 28장 28절에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버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고 저주하시냐면 눈 머는 것과 미치는 것과 눈물 오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리니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제가 한국에 안식년 나가고 운전 안 하고 전철 타고 가면요 많은 걸 봐요. 전철에 앉아 있으면요 그 칸에 이상한 사람이 꼭 한두 명씩 있더라고요.
계속 중얼거리고 막 정신없어요. 막 이런 사람이 너무 많아. 한국에도.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그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말세가 온다는 거예요. 고통하는 때가 오는데 왜 말세에 고통을 하냐면 자기를 사랑하니까. 쾌락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니까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세상은 점점 살기 좋아지는데, 세상에 점점 맛있는 것도 많아지고 점점 세상은 편해지는데, 그리고 우리의 삶은 점점 부유해지고 부족한 게 없어지는데 왜 고통이 더 심하냐고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니까. 몽골 성도들이요, 제가 15년 전에 봤을 때 차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선교사들만 차 있었어요. 울란바토르 시내 나가면요, 경찰들이 교통 통제할 필요가 없어. 왜? 막히는 게 없으니까. 제일 큰 백화점의 그 주차장이요, 널널해요. 몇 시에 가든 상관없어요. 아무데나 차를 댈 수 있어요. 지금 15년이 있다 흘렀거든요. 지금 어떻게 될까요? 몽골에 와보신 분들, 텔레비로 한번 보신 분들 엄청나게 막힙니다. 저희 교회가요, 울란바토르 교회가 주차장을, 원래 주차장 땅을 산 게 아니라 유치원하고 싶어서 그 옆에 땅을 기도하고 나중에 샀거든요. 예, 맨 처음에 이제 우리가 공사할 때 시끄럽다니까 그러면 팔아. 그래서 샀게 했더니 땅값의 4배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갖고 안 사 그랬거든요. 그리고 1년 지나니까 그 사람이 찾아왔어요. 살래? 그러고 얼마에? 그랬더니 원래 시세대로 팔겠다는 거예요. 얼른 샀죠. 저희들이 그거를 뭐 유치원도 해볼까 뭘 해볼까 하고 땅을 샀는데 지금 뭘로 쓰냐면 주차장으로 써요. 왜요? 주일날 성도들이 교회를 차로 몰고 오니까 꽉 차요. 저희 성도들도 이제는 길에서 안 살고 아파트에 사는 성도들도 꽤 많아요. 삶이 많이 나아졌어요. 그런데 15년 전과 지금을 비교하면 행복하고 기쁜 것은 한참 못하다. 사랑하는 형제님들 어떠세요? 자매님들. 예? 옛날에 우리가 막 복음 듣고 기뻐서 막 그냥 누구한테 복음 전하러 그냥 거기까지 가고 막 그냥 핍박 받아도 또 와서. 예? 제가 청년 때 막 자매들은 막 믿음 지킨다고 결혼 안 하고, 그러니까 친정 오빠가 안 믿는데 막 때려가지고 눈이 시퍼래지고 막 머리 다 잘리고 막 스카프 메고 자매들이 와가지고 선글라스 끼고 기도해 와요. 예? 그리고 눈물 흘리면서 맞았다고 그래서 친정 오빠를 욕하는 게 아니라 그 친정 오빠와 그 시골에 있는 부모님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막 울고 그러면 그 청년들이 다 똑같은 거야. 다 울어. 왜? 다 똑같이 지금 핍박받고 있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그러니까 정말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안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 때 우리가 진짜 행복했다는 거예요. 말세에 고통하는 건 자기를 위해서 사니까 그런 거예요. 오늘날 문화가 그렇잖아요. 왜 청년들이 결혼을 안 하고 자식을 안 낳으려 그래요? 자기를 사랑하니까. 왜 남자들이 결혼 안 해요? 30 중반이 됐는데 지 마음대로 살고 싶으니까. 취미생활하고 마음껏 놀고, 예, 이 여자 저 여자 만나고 무책임해지는 거예요. 남자들이. 일찍 결혼해야죠. 가정을 꾸리고 남자들이 헌신을 배우고 희생을 배우고 정말 충성을 배워야 되잖아요. 신실한 거. 어디서 배워요? 가정에서 배우잖아요.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여기 계신 부모님들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예. 우리 아버지들은 정말 소처럼 일했잖아요. 아침에 나갔다 밤에 들어오는데 그것 때문에 나 진짜 힘들어. 이런 아빠들 없어요. 오히려 한국 아빠들이 언제 힘들어요? 직장을 잃으려고 할 때. 내 자녀들, 내 아내 이걸 잘 보호하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몽골 남자는 이것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게 너무 없어. 직장 없으면 그냥 막 웃어 막 그냥.
이 괴로워해야 되는데 그 아내들은 막 그냥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냥 가정을 살리려고 하는데 남자들은 그 책임감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를 산다고 합니다. 정말 그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우리가 이때에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고 이 하나님의 복음의 깃발을 정말 휘날리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세상에 휩쓸리지 않으면서 정말 연어처럼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딱 붙들려 있어야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자청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누구도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 없이 다른 사람 위해 살 때 가장 행복하고 가장 가치 있다. 우리가 이걸 마음속에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요, 아까 건축 얘기했는데 울란바토르 교회 그 난방 공사하고 나서 다시 작정을 했습니다. 다시는 내가 이제 돈 들어가는 거 안 한다. 선교사가 맨날 돈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것도 미안하고 안 해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2022년도에 그 초이발산이라는 곳에 어떤 모치님이 구원을 덜컥 받으셨어요. 그 울란바토르에 놀러 왔다가 딸 집에 그 따님이 우리 교회 성도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이제 시골에 있는 어머니 오셨으니까 복음 전해달라서 복음 전했는데 이분이 구원을 받으셨어. 그리고 이제 다 일 끝나고 시골로 돌아가시고 혼자 계신 거야. 그리고 저한테 저 어느 교회 가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구원은 받았는데. 정말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10명의 일꾼이 함께 갔어요. 초이발산으로. 가보자 우리가. 하나님이 계획이 있지 않겠냐. 왜 하나님이 거기에 구원을 받게 하셨을까 하고 10명 추려서 가서 우리가 초이발산을 막 구경했어요. 운전으로 다 다니면서 거기가 어떤 곳인지 다 같이 들어봤는데 10명이 다 보고 나서 딱 어떤 생각이 있냐고 주님 무슨 말씀 주신 거냐 했더니 10명이 동일하게 교회 세웁시다 그런 거예요. 제가 다시는 교회 건축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진짜 이 엄마들이 아기 낳을 때 고통 때문에 내가 애 안 낳아. 근데 애가 너무 이쁘면 어떻게 돼요? 또 속아서 또 낳잖아요. 똑같은 것 같아요. 그 돌아와서 제가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 아들 같은 형제를 작년에 이렇게 파송하는데 이 형제가요, 주님이 젊었을 때 장로가 됐고 아주 정말 우리 교회 에이스였어요. 주일 말씀도 참 정말 잘하고 이 성경학교 때요 어느 형제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저 형제 교만해질까 겁난다. 왜냐하면 똑같이 배우는데 장로 형제들 다 배우는데 뭐 물어보면 장로 형제들 다 몰라. 근데 그 형제 혼자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야마모리 형제님이 저 형제 교만해질 것 같다고. 주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아킬레스건이 끊어졌어요. 대학 졸업하자마자 결혼하기 직전에 한쪽 다리가. 그리고 교회가 다 결정하고 작년에 파송하겠다고 다 결정한 다음에 다른 쪽 다리 아킬레스건이 끊어졌어요. 참 주님이 진짜 호되게 다루시더라고요. 쓰려는 그 일꾼을. 근데도 기뻐하면서 막 이렇게 그 교회 오고 버스 타고 오고 막 여기다 깁스해 갖고 오고 이런 걸 보더니 한 자매님이 감동이 된 거예요. 제자 훈련할 때. 근데 이 자매님이 애가 5이에요. 예? 제가 어제 왜 코로나 걸렸는데 간호사 자매님이 마스크 쓰고 왔다는 자매님, 저 임신해 갖고 배 이만큼 나온 그 자매님. 그 자매님이 코로나 때 구원받은 딱 한 명의 영혼이었어요. 그 시기에는 모이지도 못했잖아요. 근데 저희들이 비밀리에 가서 강에서 침례줬어, 한 명. 예. 근데 이 자매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격려를 줬어요. 근데 이 자매님이 애가 5명이고 휴직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친정아버지가 돈을 끌어모아서 그래 차 하나 사줄게. 네 애 이렇게 많은데 이 차를 몰고 다니면서 애들 어쨌든 건사해라. 학교도 가고 막 이래야 되니까 계속 왔다 갔다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 자기가 차 몰고 다니고 있는데 그 형제 이게 아킬레스건 끊어지고 또 이제 주님이 한다고
그 지방으로 보낸다고 하니까 이 자매님이 감동이 돼가지고 제 차를 주님께 드리겠다고 그 형제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제가 듣자마자 깜짝 놀래갖고 자매님 안 돼. 그 남편도 안 믿고 그 주신 친정 아버지도 예수 안 믿는 분인데 이렇게 그 재산을 갖다 바친다 그러면 우리 교회 이단으로 몰려가지고 굉장히 힘들어지고 자매들 신앙생활 힘들어질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만에 하나 그냥 이렇게 드리면 어떨까요? 라고 물어봤는데 친정 아버지가 그거 좋은 생각이야. 그리고 안 믿는 남편이 그렇게 해. 두 사람 기쁘게 찬성하면 주님 뜻이다. 그러면 줘라. 이 자매님이 막 인상을 쓰는 거예요. 그 말 듣다가. 그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니까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다면 그렇게 하실 거야 라고. 그리고 저는 잊어버렸어요. 근데 2달 뒤에 막 뛰어오는 거예요. 자매님이 기뻐가지고 두 분 다 허락하셨대. 그랬더니 그 차를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막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면 자매님 막 산동네에 사시거든요. 근데 애들이 다 학교 다니는데 거기는 막 학교 교통편이 불편해서 자매님 다 하나씩 갖다 줘야 애들 데리고 오고 그다음 유치원도 보내야 되고 막 애들이 하나는 깐나내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그 차가 너무 필요한 자매님인 걸 내가 알기 때문에 그래 어쨌든 그러면 좋다. 그러면 지금은 말고 나중에 파송할 때 그때 줘라 했더니 저를 이렇게 막 째려보더라고 자매님이. 지금 당장 주겠다는 거예요. 제가 오히려 도전을 받았어요. 자기를 위해서 우리가 그 누구도 살지 않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복음의 힘이잖아요. 그리스도께의 사랑이 그 자매를 감동한 거예요. 그러다 사랑하는 동생이 그 만약에 700km 떨어진 데 가는데 그거 못 주겠냐고 누나가 이러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자매가 주일날 간증을 하는데 막 이미 구원 받는 지 오래된 분들이 부끄러워했어요. 자기는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봤거든. 차가 한 10대 이상 돼요. 저도 있어요, 차를. 근데 이 형제 내 차 줘야지 하고 생각한 사람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 자매 간증 듣고 다 이렇게 부끄러웠어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그죠?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생애를 드릴 때 그리고 다른 사람 위해 살 때 정말 행복합니다. 이 쉐마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서기관 한 명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물어봅니다. 가장 큰 계명이 뭐죠? 했더니 예수님, 말씀이 육신 되신 그 하나님께서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말씀을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쉐마라는 말은 들으라는 거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태어나서 갓난아기 때 엄마의 무릎에서부터 이 말씀을 배운답니다. 엄마 아빠를 배우기 전에 먼저 쉐마라는 이 성경을 엄마가 암송시킨대요. 매일같이. 그래서 아이가 말을 배우는데 신명기 이 쉐마 말씀,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말씀을 암송하게 배우는 거예요. 말을. 그리고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하는데 아침에 저녁에 이 기도를 시킨답니다. 다 암송한대요. 자기 전에도 이 말씀을 암송한대요. 그 말씀 너무 잘 아시죠? 신명기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죠? 어디다 새기라고요? 마음에 새기고. 이거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 당대에 듣는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말씀을 해요. 뭐예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부지런히 가르쳐라. 어떻게? 집에 앉았든지 길 가든지 누워있든지 일어날든지 이 말씀을 강론해라. 그걸로 만족이 안 돼요. 손목에 이마에 집에 잘 보이는 곳에 써서 붙이라는 거예요. 매주사라는 거 그거 다 배우셨죠? 그거 유대인들이 그걸 다 써놓고 계속 그의 일생에 암송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 남자가 죽을 때 되면 온 식구를 부른대요. 온 식구를 불러서 이 쉐마를 암송시킨대요. 그래서 그 유대인 죽는 남자는 내가 인생을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가족들과 잘 순종했구나 하고 기쁘게 중분되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한 분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말을 계속 듣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여기에 덧붙이셨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라. 또 하나 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결국 계명 두 가지가 예수님,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위해 사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민족을 위해서 달려가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다음 세대, 내 자녀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돼야 돼요. 한 세대면 믿음을 잃어버려요. 아담의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지만 몇 세대가 흘러서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역해요? 가인, 맏아들이. 한 세대면 끝난 거예요. 가인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요. 그죠? 이 하나님 주신 이 자녀들, 저희 자녀들이 정말 복된 다음 세대가 정말 하나님 이 나라의 놀라운 그 유산을, 바톤을 물려받는 자들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이 사역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선교도 할 수 있고 복음 전파도 힘있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자녀를 놓치지 않을 때. 제가 청년들을 봤어요. 너무 놀랍더라고요. 울산 청년들 너무 아름답고 너무 아이들이 푸릇푸릇하고 제 마음이 너무 기뻤어요. 우리에게 주신 그 다음 세대, 이 세대를 우리가 놓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힘있게 가르쳐야죠. 그리고 이 아이들이 디모데와 같이 정말 하나님께 일꾼이 돼서 순종하고 하나님의 일에 자기 생애를 완전히 들여버리는 거. 여기 엄마 아빠들이 많이 계시는데 18세기 선교사들의 평균 수명이 6개월이었답니다. 왜냐하면 배 타고 가다가 죽고 도착하면 모기에 물려 죽고 거기에 풍토병으로 죽고 또 거기 있는 원주민들이 화나니까 죽이고 6개월을 살았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그 청년들이 놀랍다 그렇게 생각이 됐는데 제가 시간이 흐르고 이제 아버지 세대가 되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 간 청년보다 6개월 살고 죽을 걸 알면서 보낸 엄마 아빠들, 그분들 마음은 어땠을까? 아들이 사지로 가는데도 기도하면서 보내는 거. 우리 첫날, 둘째 날 진짜 복 있는 사람은 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잖아요. 우리 울산 중부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선교사도 일어나야 되고 뭐 전심사역도 일어나야 되고 생각하는데 내 아들이, 내 딸이 선교 나가고 내 아들이 전심한다 그러면 어떻겠어요? 그건 좀 다른 일이죠. 그런 게 막 일어나야 돼. 그런데 내 아들이, 정작 내 딸이 그걸 하겠다고 하면 기쁘게 격려하시겠어요? 아니면 야 그거 좀 생각해봐라 하시겠어요? 제가 요 말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청년들, 몽골의 청년들한테 제가 이 도전할 때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베드로전서 말씀인데,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3장 17절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고난받는 거, 이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은 정말 축복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심어야 거두죠. 그죠? 우리 울산 중부가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수많은 일꾼들이 나올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전 세계로 달려가는 그 일꾼들, 그리고 전국으로 달려가고 돕는 그런 일꾼들, 그리고 이 안에서 정말 주신 은사를 따라 충성스럽게 성도들 섬기고 불신자들을 섬기는 그런 일꾼들이 충만해지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열망과 또한 그 무지막지한 필요가 있는 것을 보여주신 것을 참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울산 중부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참 이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달려가게 해주시고 이 복음과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하게 하시고 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정말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